아멘,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는 자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 없이 오늘, 내일 혹은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생략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포함하는데 예배당만 떠나면 하나님을 두고 마치 세상으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지갑에 대한 것이고 우리 통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물을 이야기하는 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믿는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지갑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 재물이 많은 자들에게, 부한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에 부요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또 좋은 또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부요한 자들이 저질렀던 죄들이 뭐냐 하면 축제하는 죄였습니다. 재물을 쌓을 축자죠. 쌓는 죄였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재물,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은행 자체가 죄악의 기관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무슨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잘못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저금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재산은 어떤 그 농사를 지은 곡물들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이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금, 은의 경우에는 이 금화를 만들어도 100%의 금이 아니었답니다. 은화를 만들어도 100%의 은이 아니었답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쇠와 이렇게 섞어서. 오늘날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주는 금메달 같은 경우에도 금도금이라 그러죠. 쇠가 섞여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순금도 또 순은도 아니니까 또 그렇다 할지라도 오래 쌓아 놓으면 녹이 슬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많이 그것을 쌓아 놓으니까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녹슬 정도로 물질을 쌓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옷 역시도 너무 많이, 어떤 그 분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집에 택도 떼지 않은 옷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봤다 그러던데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다 자기가 쓰지도 못할 정도로 쌓아놓고 나누어 주지도 않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부자들을 향하여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 중에서
나누지 않고 쌓기만 하는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녹을 마치 의인화시켜서 이 표현을 하죠. 녹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증거가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녹이 어떻게 살을 먹겠습니까마는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요한 자들의 죄는 두 번째 4절에 보면 착취하는 죄였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당시에 부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준 일꾼들이 있는데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소리 지르고 울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월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주급을 주든 월급을 주든 간에 그걸 이제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는데 주인과 일꾼의 이 좀 차이가 있죠. 일꾼은 그 돈을 받아서 또 자기 생활비로 쓰고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면 어린 뭐 처자식들 먹여 살리는. 근데 만약에 그런 돈을 주기로 한 그 날을 잊어먹고 주인이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참 품꾼은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제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될 뿐만 아니라요. 심지어는 이 물질에 있어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것도 이기적인 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요한 자들이 그때 저질렀던 죄는 사치와 방종의 죄였습니다. 사치와 방종의 죄.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넘어서서 아주 과도하게 사치하는 것이죠. 1986년 3월 24일자 뉴스위크지에 보면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는 필리핀에서 추방되었을 때 필리핀에 엄청난 재산을 남겨둔 채로 쫓겨났습니다. 구두가 3,000켤레였었고 가격표도 떼지 않은 구찌 핸드백이 5개, 또 그리고 수많은 속옷들이 가득한 트렁크, 무수한 향수병들, 크리스찬 디오르의 주름 크림이라고 뭐 이게 있나 보네요. 크리스찬 디오르의 주름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대형 통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치와 방종의 죄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소함, 자족함이 필요했던 것인데 말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부한 자들의 죄는 뭐냐 하면 부정과 사기의 죄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요한 자들이 의인들마저 자기들의 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사기를 치고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일 정도로 말이죠. 나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죄는 자신의 지갑, 자신의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 그 물질에 부요한 자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유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믿는 자도 돈에
뭐 중요성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알게 하는 것이죠. 어떤 죄성입니까? 원래 가장 부자였던 사람 누굴까요? 뭐 솔로몬, 다윗, 제일 부자였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너희가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엄청나게 부자죠. 근데 이건 역시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만으로 이 충만한 것, 이게 가장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부유하게 살려고, 그것을 모으려고, 그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면, 이런 죄인이라면 참 하나님께서도 꼴도 보기 싫으실 텐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자꾸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아주 간단한 믿음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같이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어떻게 붓느냐 하면 넘치도록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냥 너 구원 그냥 받아라, 너희들 불쌍하네,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넘치는, 그분의 그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분 그대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가치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 넘치도록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악의 그 청산해야 되는 빚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의 죄악들이 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빚을 심판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빚을 청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을 아는 자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는 검소하게,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물질이 있다면,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의 부요함에 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야고보가 그 땅에 부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경고하였지만, 주님,
우리 모든 인간의 죄성 안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다른 사람이건 그것이 지식이건 그것이 또 다른 것이건 주님, 우리가 무엇에 부요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요함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운 그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부요한 자들인데 주님, 영적으로 부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세상적인 것으로 부요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서 주님 온전히 깨닫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인지를 감사하면서 주님, 이러한 죄성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세상의 다른 것들로 비교하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부요한지를 날마다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